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살기. 네, 부모처럼 안 살기. 부모보다 잘 살기.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마 세 번째일 것 같아요. 네, 부모보다 잘 살기. 그죠? 우리 자녀들도 나보다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 된 그런 유머로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 성적이 형편없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서 역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우리 아이의 왜 역사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좋았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당사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역사로 쓰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는 뭐죠?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을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든지 또는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만 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렇게 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우리가 하거나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하는 짓이 지입에 닮아가지고 이런 건 결국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욕이란 말이죠.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꼭 하는 짓이 지혜비 닮아서 이거를 칭찬으로 하는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일하는 거 보면 꼭 아버지 닮았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 욕이라기보다는 칭찬의 의미로 많이 다가오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짓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칭찬의 의미가 담긴 그런 칭찬을 많이 듣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담입니다. 요담은 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요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요담. 이해되셨습니까? 요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요담. 그래서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의 삶을 평가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6절이에요.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2절은 아버지 우시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고 6절은 뭐냐면 점점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아버지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나은 사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 더 잘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아마 이런 바람과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갖고 요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모처럼 살기입니다. 부모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모의 장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행했던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시아는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담은 25살 때 왕이 됐지만은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4절과 5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 정직이란 말이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르고 곧다,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직과 조금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직. 성경에서 말하는 아샤르, 우리말로 번역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라고 하죠. 우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딜까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그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더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자로나 우로나 똑바로 간다면 똑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런 상황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요담이 그 우시아 때도 나라가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요담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우시아가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행했던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의 목적과 아들의 삶의 목적이 같았던 거죠. 우시아의 삶의 목적과 요담의 삶의 목적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보려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점을 본받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족한 투성이죠.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거 투성이라고 해서 10가지가 다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본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부모가 부족한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 다 투성해도 그래도 본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한두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분은 아주 부족하고 약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참 잘하셨다. 있죠? 있단 말이죠.
이것만큼은 참 잘하셨다. 이게 본받아야 될 거죠.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 잘했다. 이거는 이런 것에는 진짜 잘못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참 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자녀들. 자녀는 이것을 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모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요, 부모처럼 안 살게 해요. 부모처럼 안 살게. 부모의 단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갔는데 아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도 또 할아버지 아마샤의 좋은 점을 그대로 본받아 계승했어요. 그래서 우시아의 내용도 보면은 우시아가 그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의 좋은 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담 자신도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단점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부한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이. 여러분, 여기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요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아까 읽었지만요, 도시도 튼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벽도 튼튼하게 하고, 그냥 단단 나라를 굉장히 그 어떤 국정에 열정을 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담이 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달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 여러분,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점, 아버지의 나쁜 점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이게 반면 교사예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 그게 반면 교사거든요. 그게 한자로 보면요. 그러니까 26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자,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장 16절은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요담의 아버지는요, 요담의 우시아는요, 월권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뭘 범죄했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월권한 거죠. 월권을 행사한 거예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해요? 너 그거 교만한 거야, 악이야, 범죄라고 말한 거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지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을 해버려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교만이고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우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6장 읽어봤자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왕실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가 문둥병으로서 쫓겨나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누가 그 유다를 이끌어가냐면 바로 요담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동 통치가 이루어져, 섭정 관계가 이루어져, 공동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25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25장 19절. 자, 근데 여기 보면 25장 19절 보면요, 그 요담의 할아버지인 아마샤의 단점도 우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도 똑같은 단점, 아들도 똑같은 단점, 손자인 요담이 뭡니까?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단점이 뭐고, 우리 아버지의 단점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우시아의 아버지, 요담의 할아버지인 아마샤의 문제점 무엇인지 2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여기서 있잖아요. 뭐라고?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에돔하고 싸워서 강한 나라하고 싸워서 야,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도 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결국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고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아마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왕이 되는 거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단점을 그대로 따르다가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교만하고 아버지도 교만하고, 그래서 그 끝이 다 좋지 않았던 거죠. 요담이 그걸 본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아버지를 그건 본 것이죠. 근데 요담은 달랐어요. 자신이 이 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요담. 철저하게 관리와 악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아버지와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와는 달랐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 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는 달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열심히였지만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아멘. 절대 닮지 말아야 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것이 가족력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중독일 수도 있어요. 인격이나 인품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성격이나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단점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부모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거를 누가 끊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뭐해야 됩니까?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조상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바울은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우리도 부모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처럼
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셋째, 부모보다 잘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잘 살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부모라면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는 착하게 살기 원하죠. 아멘.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나보다는 더 잘 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은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점점 강해졌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더 좋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단점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에게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자신은 잘 살아왔지만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신은 잘 살았지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장점은 본받았고 아버지의 그 단점은 철저하게 차단을 잘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2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다는데 어떤 부분에 부패했는지를 열왕기하 15장 35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한 거죠.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이플레스예요.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산당은 주로 산이라든지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산에 있는 집, 산당.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에 있는 집, 산당이라고 했죠. 분당 옆에 있는 산당. 산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좀 높은 배산 같은데 그런데 그런 꼭대기에 뭔가 이렇게 단을 지어 놓는 것이죠. 이런 게 산당인 것이죠. 원래 이 산당은요.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제사하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산당이. 옛날에는 우상을 제사드리던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장소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산당이. 자, 이런 거죠. 백성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우리 동네 산당이 있어. 산당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실감 있게. 오늘 비도 오고 몸도 피곤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지. 이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산당이라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편리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점차 이 산당이 우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방의 토착 신앙이 되어버렸던 거죠. 토착 신앙이. 서울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게 뭡니까? 아, 편하거든. 네, 편하거든. KTX 왕복 요금도 들 필요도 없고 얼마 줘요? 시간도 많이 걸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화 돼버린 거예요. 그 지방에 토착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산당이요. 그래서 유다의 역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든지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개혁하는 왕들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기가. 너무 엄청난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이 요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요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결국 산당은 유다 멸망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산당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산당처럼 복잡하고 얽히고 다양합니다. 얼마나 이 산당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고 산당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이나 가족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클레스건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진 것은 산당 때문이잖아요. 백성들은 산당의 제사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부모보다 잘 산다는 것은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나의 아클레스건, 부모의 아클레스건, 그리고 가족의 아클레스건을 제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부모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부모보다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의 아클레스건과 같은 것, 마치 우리 가족의 영적인 산당과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숙제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 숙제가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본받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아 부모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한 부모의 단점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끊어버려서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당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끊어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모처럼 살아야 될 것과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부모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적어도 우리 모든 부모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대해서 끊어버려야 될 부분들은 그것들을 잘 끊고 정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